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의 제목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나 황폐화된 모든 질서, 질병,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고작 저기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댐 폭발하고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것뿐이에요. 인간은 악한 존재고 인간의 해결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하지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림은 성경의 핵심 주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강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도 강림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죠.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강림한 거예요. 그냥 강림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러 오시고, 그럼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강박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죠.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시는 것도 강림하시기 때문이에요. 6월절 밤에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강림하셨어요? 심판하시려고 강림하셨다. 그 밤에 심판주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강림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 또 하나 이유는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을 이제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반석의 물을 먹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탐욕에 쩔은 이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심판하지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 6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돔에 오셔서, 그러니까 보스라에 나타나셔서 그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포도주 틀에 틀을 짠 것처럼 옷에 무엇이 잔뜩 묻어 있어요. 피가 잔뜩 묻어 있는 분노의 심판을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사야 63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싸우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심판의 전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그 머리통을 밟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좀 피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그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하고 참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그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었구나.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할 때도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뒤에는 자기 백성들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찬송하면서, 앞장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옷을 입고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재림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해 주십니다. 5절에.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직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지도 못한 이 사람들,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을 이제 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선지자는 언약 백성의 죄를 보면서 탄식한 바가 있어요. 아니, 소도 또 짐승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들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 그 유튜브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개 한 마리가 주인이 빨래하니까 의자도 갖다 주고, 의자가 높으니까 낮은 거 갖다 주고, 또 비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쓰니까 또 비누통에다 다 물어서 넣고,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난 그러한 인생들, 그 진짜 짐승들이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심판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야 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했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공예배를 드려라. 주의를 기억해서 잘 드려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드려라.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을 통하여 경험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죄에 대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선지자의 변호가 이제 8절에 12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이제 고소하면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심판을 지나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희망이에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영원하신 그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어떤 주권을 예레미야 그 18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의 그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뭐하고 깨버리는 거죠.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토기장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창조주라는 말은 주권적인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알파요 오메가 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시라는 그러한 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니까 이 양 만드시는 거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좀 고난 가운데 또 어떤 고통 가운데에 장애가 많은 그런 삶의 그 과정 속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과거만 알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 토기를 구우려면 이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그릇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요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주권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보고 자신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누가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무엇인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가 그걸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고 가정의 직분자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시니까 주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9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신분을 근거해서 마음을 쏟아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유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매우 열악하지요. 비참합니다. 시온은 광야가 됐고 황폐한 땅이 됐어요. 10절에. 11절에 성전은 불이 탔습니다. 과거에 생명력이 넘치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황무해졌어요. 왜 황무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그래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이러한 문제와 아픔들을 우리가 그거를 직시하고 그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 뭐 살만한데 뭐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문제 의식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잘 못 찾겠어. 그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힌 것들을 있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을 변호하지요.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이런 그 기도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할 때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바울도 이런 기도 드리죠. 자기 유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좀 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하고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받은 직분, 그 직분이 단순하게 뭐 장로로서 충성하고 권사로서 충성하고 뭔가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직분이 커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불합리한 부분들을 새롭게 개선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간절하게 외치셨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버지께 간청을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심판하지요. 그러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 했어요? 징계가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줘서 심판을 이제 하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내가 잘나가지고 또 이렇게 된 줄 생각하고 또 세상 말로 하면은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또 행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것도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은혜를 주셔야 우리 돌이키고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